조금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더 얘기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예배에 추구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에 하나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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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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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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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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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큰
주시는 예라. 한이 없는 주의 사라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같이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15번 시편 27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투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두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성도, 교회, 또 나라를 위해서 또 한 해를 지켜주신 감사 기도를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나이가 된 것이 심나이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열심히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 감사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수많은 나의 기준이 걷지 않아요. 많은 것들이 좌절 속에 많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잘못된 일 하시면 잘못된 기도를 또 하나님 주이시고 인도자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하심을 감정 깨닫게 하시고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힘이 되고 시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지 계속 찾게 하시고 내 만족으로 인한 기쁨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들어가시는 물론사시는 나의 참된 삶의 감격을 기쁨을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오시고 주님 받습니다. 시간 한 마음이 되어 가면 주님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지키심 가운데 마무리되어지는 마지막 날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었던 수많은 불평과 불만족과 또 수많은 아쉬움들이 하나님의 잘못 인도하심이 아닌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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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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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소식 나눕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죠. 평안하셨습니까? 뭐라고 인사해야 되나요? 마지막 날은? 은혜였어. 은혜였어. 예. 다시 인사하시죠.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말로만이 아닌 또 그냥 찬양만으로만 아닌 실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걸 보며 자, 오늘 집에 가셔서 여기를 떠나는 지금으로부터 모든 것을 은혜라고 고백하시며 사셨죠? 지금까지. 예. 뭐 화낼 일이 있겠어요? 뭐 짜증날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은혜였다는데, 그렇죠? 반쪽은 우는데 반쪽은 안 우시는 것 같은. 예.
뭐 뉴스에는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던 것을 보지만 그래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를 찾으십시오. 아니,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뭐 감옥이면 어떻습니까? 갈 일이었으니까 갔었을 텐데 감옥에서 은혜를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뭐 극단적인 예지만 어쨌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 은혜일 것입니다. 송구영 시인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2003년도 주님의 뜻과 목적대로 인도하심에 감사하시고 24년 새해에도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승리하는 삶. 승리가 야호 하면서 소리 지르는 승리가 아니에요. 아시죠? 아무튼 승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읽기. 자, 시편.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하루 안 읽으시고 막 그래요. 참. 아무도 안 읽었다라는 사실. 제가 목요일쯤 발견을 했어요. 이분들이 왜 한 장씩 늦게 읽지? 봤더니 아주 당연하게 크리스마스를 빼먹었더군요. 자, 그러나 이번 주는 용서가 안 됩니다. 자, 4, 5, 6, 1, 2, 3, 6일 읽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분들 뭐 일모저모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좀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우리 김혁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자리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참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이끌고 있음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기억하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그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해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지 않았고 또 없었던 적이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이 열매들이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왔음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만들어낸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참된 시애틀 주언약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싸우니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고 또 나의 어그러진 것들, 잘못되어진 것들, 세상을 쫓아가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바로 고쳐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런 것들이 깨어지고 또 버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자의 살아가는 과정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살폈습니다. 부름을 받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죠. 그렇다고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벗어나는 결과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를 쫑긋하고 계시면 안 돼요. 갖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따라와라 하면 되겠어요? 따라오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누구를 따르라고 한들 되겠어요, 여러분들? 보이는 저도 안 따라오는데? 그것도 이상한가? 그럼 안 되지만 어쨌건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명령하며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대로 그냥 아브라함처럼 살면 돼요. 그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여러분들 신자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신앙적이었다, 불신앙적이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우리는 가끔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참 신앙적으로 했어. 저 불신앙적이야. 특히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거. 그렇게 우리가 선을 긋기 쉽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서 그런 것들 선을 잘 그어왔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사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아내를 막 속이며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삶을 보였잖아요. 아무리 이삭을 낳았다 해도 그게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드러내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가 잘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또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잣대로 그냥 딱 하면서 이따위로 할 거야? 당신은 왜 이래?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우리도 가르고 싶죠? 두 사람의 모습은 처음부터 뭔가 조금 잘못된 듯한 느낌이긴 해요.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12 아들들이 나오니까 누가 더 나아 보여요? 야곱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아무리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어도 그리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기꾼같이 속이는 삶이 그의 일생에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죠. 놀라셔야 돼요. 인간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뜻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은 자기의 본성을 드러낼 뿐이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죄악과 거짓을 일삼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거예요. 이것을 오늘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약속의 자손과 대립되는 자손에 대한 거예요. 아담 이후로 그랬죠. 가인과 셋, 아벨이 있었지만 아벨은 먼저 죽었고 대신 셋을 줬으니까. 그 이후로 후손이 또 쭉 이어지다가 노아 때 다시 또 나눠져요. 셈과 함, 굳이 나누면 그렇게 나눠요. 세 아들을 나누면. 여기 이제 그 이후로 또 후손이 계속 이어지다가 아브라함 때 나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벌써 나뉜 사건이 이렇게 두세 번 있었잖아요. 굳이 또 나눌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미 앞서서 약속의 자손들을 대항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이미 나뉘었잖아요. 앞에 이미 다. 그렇죠? 가인의 후손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약속의 자손을 대항하는 그 부류로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노아 때 또 나뉘고 아브라함 때 또 나뉘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에서가 또 나뉘어요. 그러나 이 나뉘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금방 생각하는 대로 한쪽은 구원받고 한쪽은 버림받았다 라는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봤잖아요. 가인이 버림받은 존재예요. 이스마엘이 버림받은 존재예요. 함이 버림받은 존재예요. 지난주에 살폈던 대로 이스마엘의 후손은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릴 자들로 은혜가 베풀어진 자들의 예표였죠. 잊어버렸으면 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든지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으시든지. 모든 형제들의 맞은편에 거주하며 살았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게. 오늘도 에서와 야곱이 나누게 되는데 이들의 존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확인해주는 아주 또 특별한 예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에서나 야곱에 대한 선입견을 여러분들 버리셔야 돼요. 장자권을 팔아먹은 무지한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사기꾼 등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물론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그것이 그들의 존재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근거, 이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만일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갈라서 에서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버려버린다면 여러분들 여기 있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에서한테는 그러고 싶냐고. 왜? 잘못 본 거예요. 성경을 잘못 봐왔다는 얘기. 이러한 모습은 앞서 나왔던 모든 조상들의 일상과 다르지 않아요. 약속을 가진 자들은 적극적으로 그 약속을 어기는 삶을 살고 있고, 약속이 없는 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따라 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약속을 가진 자들이 약속을 이루며 살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살폈잖아요. 그럼 버려진 자들은 그냥 아예 버려서 그냥 너희들은 제외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권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았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약속을 받지 않은 존재라고 그래서 하나님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났죠?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내를 얻었고, 성경의 보고대로 어머니 장례 후에 그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꽃길을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얻은 아내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상심한 마음이 위로가 되었는데 이제는 꽃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랬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이 간구하다는 단어가 단순한 기도를 했다는 단어가 아니라 아주 간청하고 탄원하다라는 의미예요. 희생제사를 통하여 탄원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보통 애썼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삶이 이들에게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그 단어 하나예요. 얼마 동안 했어요? 21절 보면 간구하자 임신한 것처럼 나오지만 40세에 결혼하고 쌍둥이를 낳은 게 몇 살? 60살. 20년간 그랬다고. 20년간. 물론 결혼하자마자 애 달라고 기도하진 않았다고 치고 19년 아무튼 그 정도를 기도한 것 아니겠어요? 왜 아기를 안 주실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식구가 힘이잖아요. 족속을 이루는 이유가 거기 아니에요. 부족 국가가 그거에서 만들어진 거죠. 20년간 기도했는데 이 정도면 아버지처럼 포기하든지 100세까지 75세 우리 상속자 없습니다. 그냥 이 종이나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포기했잖아요. 포기하든지 아니면 첩을 얻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러지 않죠. 뭐 그러지 않은 이유가 특별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삭은 자신을 낳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어떻게 낳게 되었다는 걸 들었을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그는 기다리기로 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뭐 추측이 아니라 그래서 기다린 것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뭐 당연히 그렇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20년이니까. 아무리 하나님 의지해도,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해도 20년이면 하나님 계속 믿으실 거예요? 포기하실 거예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뭐 하나 제목을 놓고 정말 이것이 아니면 나의 일생이 안 된다, 나의 삶에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20년간 안 주시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아무리 그때 100세, 130세를 살았다 하더라도 20년은 긴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때로 신앙은 인내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내예요. 신앙은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의 삶은 죽을 때까지 인내예요. 목적을 향한 애씀과 노력이 있겠지만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인간적인 수단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러나 신자의 목적은 신자의 그 목적을 향한 그 신자의 삶은 결코 내 만족을 성취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가야 돼요.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다. 어떤 경우도 그것을 향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의 능력과 힘과 계획의 성취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이게 믿음의 삶이죠. 그리고 그 과정은 인내인 것입니다. 결국 기다림 끝에 리브가에게 아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태 속에 쌍둥이가 있었고 그들이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아마 태동이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태동이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싸웠는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23절이죠. 두 국민이 있는데 뱃속에서 나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보통 신탁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는 말은 없고 그냥 기한이 되어 쌍둥이를 낳았다. 그런데 쌍둥이의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 먼저 나온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았다. 그럴 수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약간 그 해토픽 같은데 털이 덮여 있는 아이가 있긴 하지만 그랬을 수도 있죠. 무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후에 나온 아우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 그게 발꿈치라는 단어와 비슷한 발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내용 같지가 않습니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보다도 더 강할 것이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나요?
야곱이 에서보다 더 강하게 되었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겼나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야곱이 나중에 뭐 장자권을 얻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힘세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얻었기도 했고, 또 왕정 시대로 가면, 이따 다윗이 왕정 시대로 가면 그때 몇 왕들이 에돔을 정복한 일이 있기는 해요. 근데 뭐 그걸 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에서와 야곱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물리적으로 나타나게 될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우리가 계속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지, 이게 뭐 물리적으로 걔네가 뭐 더 힘세고, 아니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어요. 자, 이 내용을 위해서 몇 가지 그 위에 나온 단어들을 살펴야 합니다. 쌍둥이라는 말, 또 붉다라는 말, 발꿈치, 또 야곱에 대해서 설명하는 조용한 사람, 그 다음에 또 붉은 것, 팥죽이라 그랬는데 팥죽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붉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장자의 명분, 이런 단어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쌍둥이라는 단어는 한 쌍이 되다, 이중으로 하다, 결합되다, 완성되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명사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다른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 된 자,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완성이 된 자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가 쌍둥이예요. 우리가 말하는 트윈, 그냥 이렇게 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가 되어야 할 자들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앞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이 내용은 설명된 내용이죠. 그렇죠? 어떻게 설명됐어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이고, 이스마엘은 아버지로부터 선물, 예물을 받아서 결국 그 예물을 드리러 와야 할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는 12방백이 생기잖아요.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니까. 이 모습을 가끔 무슨 가짜 하나님의 백성을 흉내내는 사탄의 백성으로 막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 딱 갈라가지고 좌우를 가려고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내용이 아니에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사탄의 자녀들은 사탄 이쪽만 있어요? 이쪽만 있어요? 여기도 있잖아요. 이쪽도. 안 그래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요? 저 장담 못하겠어요. 안 그래요? 약속의 자녀들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 다 천국 갔어요? 그 자녀들, 자손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왜 못 갔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표정인데. 약속의 후손들 많잖아요. 예수님까지 나올 때까지 그 후손들 전부 구약에 있는 그 사람들 다 구원받았냐고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자손들이 아니잖아요. 거기에도 사탄의 자손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이쪽은 사탄의 자손이라며요. 약속 안 받았으니까 버림받은 자들.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없어요?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자꾸?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자손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주신 계보이지, 그들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가문, 어떤 한 가문으로 제한되어 있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신약에서 이미 다 얘기하잖아요. 구약에도 다 예표되어 있고. 그 예표된 내용이에요 지금. 다만 약속의 자손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예표들을 보여주시는 것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망하면 안 되지.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이면 안 되잖아요. 자, 에서의 모습을 붉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담은 붉다, 붉어지다라는 의미예요. 인간 아담도 같은 의미예요. 같은 단어에서 다 나온 말이에요. 붉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든 흙이 붉은 흙이었다라는 설명도 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붉다라는 것은 피를 의미하고 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어야 할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붉다라는 것은. 이 의미에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야곱에게 붉은 죽을 달라고 할 때도 드러나죠. 흔히 우리가 팥죽이라고 하는데 팥죽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붉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붉은 것. 그 붉은 것을 달라 그래요. 왜 팥죽이라고 번역을 했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팥죽을 우리만 알죠? 미국 사람들 팥죽 아세요? 아니면 뭐 다른 민족들 팥죽을 아나? 당연히 이 붉은 것을 달라고 한 것은 피를 의미하고 그것을 달라고 했다라는 말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를 에돔이라고 부른다면 에돔이 붉다예요. 그리고 실제 선지서에서는 이 에돔 족속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대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에서의 모습은 결정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에서 드러나죠. 성경에서 장자권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를 의미해요. 그렇죠? 장자권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주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장자.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멸시하죠. 이런 모습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망령된 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장자의 그 권한을 판 그의 모습을 망령됐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음행하는 자와 똑같이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라는 거예요. 장자권을 경홀히 한 것은. 그러니까 그의 모든 하는 행동들은 전부 자기 스스로가 멸망할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에서가. 그러니까 이런 에서의 모습은 앞서 가인이나 라멕, 니므롯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에서가 어디서 들어와요? 들에서 들어와요. 광야, 들. 이 들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사냥하며 활 쏘는 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에서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 수단이 야곱이에요. 이제 야곱을 말해주는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발꿈치라는 단어인데 발꿈치를 잡다. 이게 야곱이라는 그 발음과 비슷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발꿈치를 잡다라는 단어는 그래서 뒤꿈치를 잡다, 쥐를 잡다, 교활하게 속이다, 전쟁 용어에서도 쓴다고 합니다. 후미를 공격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단어도 이 동사에 이런 동사에 앞에 손을 의미하는 접두사가 붙은 게 야곱이에요. 26절에 설명하는 대로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자, 이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의미는 속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야곱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나와요. 야곱이 어떤 자였다고 얘기합니까?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조용하다, 조용한이라는 단어인데 왜 여기서 조용한으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원어 공부 몇 번 막 한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살펴도 조용한, silent, quiet 이런 말은 의미가 거기에 없어요. 원래 의미는 뭐냐? 완전한, 온전한 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욥을 설명할 때 나온대요. 욥이 어떤 자였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거기서 온전하며 할 때 이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왜 욥은 온전하다고 번역을 하고 야곱은 조용하다고 번역했을까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누는데 얘는 이쪽이긴 한데 완전하다고 하기에는 뭔가 깨림직한 거라. 그래서 그냥 조용한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냥 제 사견이지만 잘못 번역한 것 같아요. 그리고 노아도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 완전한 자라는 단어가 이 단어와 뿌리가 똑같아. 발음도 비슷해.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교활하게 속이는 자가 완전한 자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죠? 완전함은 완전한 자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완전함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노아의 완전함은 그가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는 의미이지 무언가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완전했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죠. 그가 뭔가 행한 것이 근사해서 완전하다고 온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그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죠. 야곱이 이렇게 에서를 속임으로 얻은 것이 뭐였어요? 장자권이, 장자의 명분. 장자는 아까 무슨 존재,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별하셨죠. 애굽의 장자들을 죽었어요. 왜 죽었죠? 어떻게 구별되었죠?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이들도 발랐으면 이들 중에서도 소문을 듣고 바른 사람이 있었으면 살았죠. 애굽이라고 죽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 상황이 그렇잖아요. 어쨌건 그가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구별된 이유는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이 애굽의 장자들처럼 죽어야 할 자들이지만 피로 말미암아 그 희생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걔들은 내 거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장자권을 산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는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장자권을 갖게 되므로 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스스로가 아니라 그런 존재로 살게 된 거래요. 자기 욕심대로 행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11장을 봤지만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이죠. 히브리서는 이제 하도 오래돼서 이제 또 잊어버리셨을 텐데, 아벨이 제사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근데 아벨이 뭘 드렸어요? 첫 새끼와 기름. 그가 첫 새끼와 기름은 하나님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아벨이 그걸 알고 드렸어요? 아니에요. 뭘 알고 드려요? 아벨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허무함.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거 뭘 드렸어요? 하나님 거를 드렸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기께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 거야. 그렇죠? 아벨은 모르고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과 의를 드러내는 자였기에 그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알았냐 모르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환경과 처지 속에서 그가 한 행동이 하나님의 의와 뜻을 드러내면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똑같았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 사실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아까 잡았다라는 말은 그냥 붙잡다, 연합하다라는 의미인데, 단순히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한 모습이라거나 형을 속여 장자가 되려고 시도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붉은 자, 죄인인 에서를 붙잡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려고 하나가 되려는 장자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은.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놀랍죠? 이상해요? 아니요, 다 그랬어요. 다. 그래서 그를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자. 믿음으로 산 자. 완전한 자. 그래서 그가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했다 그러잖아요. 장막이 어디예요? 계속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용해서 뭐 가정생활 잘하고 뭐 엄마 살림 잘 도와주고 무슨 뭐 그렇게 해석한 거 얼마나 들었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야곱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신자의 본질적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곱의 그 모습은 뒤꿈치를 잡았다. 에서의 뒤꿈치를 잡았다. 그리고 온전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게 신자의 모습 아닙니까? 계속 이제 야곱에 대해 살필 것이지만 그의 삶 그리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잘 알지 않습니까? 앞으로 펼쳐질 장자의 복은커녕 형 에서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장본인이 돼요. 이게 완전한 자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하다 그러는 게 완전하다. 집안에 있어서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는 나라를 만드는 장본인이 되잖아요. 에서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리는 백성들이 된 것이죠. 그렇죠? 에서 같은 존재예요. 그도 뭐 잘났어요. 이렇게 야곱은 죄인이며 버려진 망령되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과 연합되어 그들을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러한 장자된 자들로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에서임과 동시에 야곱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하나 된 자들로서 그 존재 가치를 잊지 마시고
뭐 지금까지 우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면서요. 그 이끌어 주셨다라는 공통 분모가 뭐예요? 구원받은 자, 에서인데 야곱된 자, 그것으로 하나 된 자잖아요. 하나 된 공동체잖아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나의 못남과 죄악도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는 시간 같습니다. 또 새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잘 따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들 이렇게 한번 보시고 누군지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선하신 것을 지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완벽하며 이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일을 가진과 정리한 삶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위로하며 힘을 주시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것,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게 하시는 것, 하나님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그렇게 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아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능하신 것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소서. 주님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몸, 한 뜻을 가진 한 공동체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의 흘리신 거룩한 그 보혈 안에 우리는 하나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에서였고 모두 야곱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몰랐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며 자기 것을 찾아 다니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장자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그 계획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나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시애틀 주원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있었고 우리의 부족함, 못남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역사와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야곱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장자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위해주며 연합하는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에 되게 하옵소서. 새해가 펼쳐집니다. 이 새해가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